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쁜 주일입니다. 모든 가족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시니어 어르신들이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셨습니다. 저도 식당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즐거워하셨고 또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안내드릴 거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까 평상시와 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영아부 유치부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는 영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고 아동부도 있고 다 있어서 이렇게 예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아멘이 더 커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은 우리 권호범 장로님께서 두 번째로 만드셨던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셨고 나중에 또 은혜가 많이 뒤었는데 여러분에게도 더 큰 은혜가 뒤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온 세대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죠. 3부 예배는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함께 드리게 되는데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1층에 가면은 로비에 있고 또 1층 햇살홀에, 원래는 밖에 준비했었는데 비가 와서 1층 햇살홀에 가면은 다양한 사진 촬영도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아이들과 함께 들렀다가 시간 보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어른들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에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어디로 떠나신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다음 주에 꼭 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큐인 말씀 묵상 주간입니다. 1층에 로베 가시면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매일 묵상해서 내 삶에 체득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번 가정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있어도 묵상하면 많은 도움이 되니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냥 돈 남김없이 딱 교재 그만큼이니까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신해산 산악회 모임이 5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오대산 전남숲길을 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문화 강좌가 준비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은 아동부의 조승아 학생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왠지대로 내려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보고 축복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가족이라 너무 좋아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날보다 설교가 좀 짧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지인 중에 웃음 치료사가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줍니다. 근데 최근에 보내준 사진에 저런 사진이 있었어요. 왼쪽 사진을 보면 아빠가 엄마한테 막 화를 내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아들도 똑같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어떤지 안 보여주죠. 아마 울고 있겠죠. 슬프겠죠.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쪽에 또 옆에 사진이 뭐가 있어요? 아빠가 활짝 웃으며 예쁜 꽃을 엄마에게 선물하는데 아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똑같이 선물하는 겁니다. 엄마 얼굴이 어떻죠? 너무 행복해 보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이죠.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단연 그것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거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부모님 만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영아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영아부 때 교회 다니고 유치부 때 크리스마스 가면 막 공연하고, 그게 일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10대 청소년 시기에 탈선하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무려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에 믿음의 부모님을 만난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가정은 완벽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요. 부모님도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그럼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함께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런 부족함, 연약함들이 다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더 좋은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 유치부 학생들, 엄마 아빠 완벽해요? 완벽이 뭔지 모르죠. 완벽한 부모님 없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 완벽한 가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헛된 소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다 보면 조금씩 좋은 부모님이 되어가고 조금씩 더 나은 아이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행복한 가정, 조금 더 완벽에 가까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가정을 원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아버지들을 부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유치부 학생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서 왜 아버지를 부를까요? 그 당시에 모든 신앙 교육은 다 엄마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빠가 이방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이는 유대인, 반대로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이방인이면 아이는 이방인, 즉 엄마의 신앙을 따라갔습니다. 그만큼 엄마가 전적으로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도 자녀 교육에 함께하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분주해도 엄마한테 아이 신앙 교육을 다 맡기지 말고 엄마 아빠가 한마음이 되어서 아이를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가정 속에서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떨까요? 여성성을 발견하게 되고요, 아빠를 통해서 남성성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균형 잡힌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모든 가정의 부모님이 다 교회 다니지 않죠. 또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교회에 와서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남자 어른들의 관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요, 여자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누나와 자기 둘만 남았거든요. 얼마나 삶이 참 기구합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초등학교 때 친구가 교회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교회 갔는데 어른들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초등학생 여자아이와 어린아이가 왔는데 부모님 없이 둘만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들에게 사랑 베풀어 주는 거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때로는 돈도 주면서 교회 오면 잘했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어땠냐면 어릴 때 10대 청소년기에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또 잘못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런 상황에서 교회도 다니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문제아이가 되어서 탈선해서 사고를 치는 사고 뭉치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다 받지 못한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라는 마음으로, 내 딸이라는 마음으로, 내 손주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부모님이 함께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노엽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경로하는 거예요. 화가 확 갑자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용하던 애 갑자기 막 짜증을 내고 갑자기 화를 확 내고 부모님이 당황할 때가 있죠. 마치 화산이 폭발하다시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4절 잘 보십시오. 4절의 9절 봐야 됩니다.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에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 폭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노엽지 않게 살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아이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키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교훈은 파이데이아인데 징계하다, 응징하다, 교정시켜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냥 두지 말고 바꿔주라는 거.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바꿔야 돼. 이야기해주라는 거죠. 훈계는 누데시아는 나는데 똑같아요. 책망하다, 훈계하다, 경고하다.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경고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를 잠깐 볼까요?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해 주셔야 돼요. 마음껏 칭찬하십시오. 그런데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충고하고 권면하고 훈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죠.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는 어때요? 애들을 혼내지 못하게 해요. 할머니가 혼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럼 기 죽는다고 애들 혼내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그것이 마치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오죽하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두 개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어린이의 마음에는 미련이 담겨 있다.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면 없앨 수 있다.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에게 회초리를 아끼지 마라. 매질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따끔하게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아이가 올바르게 될 것이다. 예.
아, 채찍으로 때리라는 건가? 죽기 전까지 때리라는 건가? 여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정말 단호하게 혼내야 될 때는 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가 망가지지 않도록, 정말 매를 안 대면 좋겠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매를 안 대면 이 아이가 망가질 것 같다, 그럴 때는 매를 대해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된 길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어야지만 올바른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아, 성경은 때리라고 그랬어. 마음 놓고 때리면 안 됩니다.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가지 않도록 사실 잘 바로잡고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제 친구가 오산에 살고 있거든요. 오산에 초등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한 학교가 혁신 초등학교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 학교는 되게 선진화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밥을 느긋하게 먹어서 지각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 빨리 밥 먹어, 지각하면 안 되잖아 하고 한번 핀잔을 줬더니 아들이 엄마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아동학대로 고소할 거예요? 실화입니다. 제 친구 아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알밤을 살짝 먹였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일인데 약간 이런 케이스와 달라요. 어느 날 그냥 엄마가 어른 예배 아이를, 유치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아이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무목사님이 가서 조용히 시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사실 뭐 조용히 되겠습니까? 계속 시끄러우니까 목사님이 잠깐 나갔다 오라고 아이한테 했더니 엄마가 마음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유치부 아이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다고 아이를 나가라고 그래?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여러 차례 했어요. 집사님, 그래도 나오셔야 된다고. 그것과 이건 별개고, 목사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또 잘 예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하시고 나오시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이 저희 그 교회에서 6년 사역을 마치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2년 됐거든요. 딱 2년 되고 그 다음 주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모습 보고 무엇을 배웠을까?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 배웠을까요? 나는 무엇을 해도 돼. 어떤 짓을 해도 엄마 내 편이야. 오히려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은 목사님을 미워하기보다는 아이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해주고 바꿔주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의 잘못을 때로는 지적하고 교정해야만 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혼내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혼내는 걸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실 시간 내서 성경 공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일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리는 설교 말씀, 새벽 설교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갖고 우리 아이를 양육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욕망을 따라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이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부모는 아이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노여움, 그 폭발적인 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건강에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으로 혼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미 클 만큼 컸어요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부모님의 책망과 경고와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말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다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옆에 있다면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고요, 곁에 없다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제가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드린 이 축복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망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 교육을 한쪽 부모에게만 맡기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책임있게 양육할 수 있는 용인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부모 가정이거나 부모님의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함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어른들이 영적인 울타리가 되어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놀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아이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분리에서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책망과 교정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알아듣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교훈과 훈계를 배우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상처로 낙심하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기 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봉헌 율동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율동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율동하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한번 다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아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들이 꽃이고 아이들이 별이고 빛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봉헌 찬양 함께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잘하고 우립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지난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올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기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잡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모두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란과 미국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붙잡아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